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같이 읽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산상수훈이나 또 우리가 오늘 그리고 지난 계속 보았던 평지 설교나 결론은 똑같습니다. 요즘 이런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잘 지은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습니다. 물론 불나면 오늘 본문에 있는 큰 물이 나고 홍수가 나는 것과는 조금 성향이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이 과정 속에서 교훈을 배우고 그렇구나 라는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불이 많이 탔는데 다 탄 가운데 한 집이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다 탔는데 저 집만 서 있나 하고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해 보니까 일단은 철골로, 그 다음에 불에 잘 견딜 수 있는 재료들로 그 집을 지어봤더니 그 주변은 다 타서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그 집만 덩그러니 3층집 집이었습니다. 그 집만 남아있는 것을 신문에서 보도한 것을 잠깐 보고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재료가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어떻게 지었는가가 참 중요하구나. 물론 반석 오늘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여간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생각해 볼 때 이 집을 잘 지어야 결국은 불이 나든 물이 나서 홍수가 터지든 그 결과물이 그때 드러나게 되어 있구나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마지막 결론은 그렇게 맺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여기서 듣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그리고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47절, 48절은 듣고 행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요. 49절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듣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듣잖아요. 우리가 10년 생활했으면 적어도 10년어치의 말씀을 들었고요. 뭐 얼마나 자주 했냐, 얼마나 자주 묵상했냐, 그건 이제 우리가 별개로 하고 적어도 10년이라고 우리가 통틀어서 그냥 얘기해보면 들었고, 20년을 신앙생활 했으면 20년을 들었고, 평생 했으면 평생 들었죠. 듣는 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듣고 어른도 듣고 또 나이 들어서 듣고 많이 듣습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여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초점은 행하느냐에 있습니다. 행하느냐. 이것은 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무거운 도전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나는 행동이 어떤가?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 있는가? 바꿔 얘기하면. 또 오늘 주님께서 그 위에는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열매를 제대로
맺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그 열매를 알지만 자기가 조금 더 잘 알 수 있고, 물론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면 자기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제일 명확하게 100%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평지설교든지 또는 산상수훈이든지 흐름은 하나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결국은 사랑하라는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또 이런 표현으로 저런 표현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은 결코 이 아침에 일찍 오신 여러분들과 제가 강론할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만큼의 분량도 아닙니다. 이건 뭐 기독교 전체니까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늘 듣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랑은 너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너희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제일 큰 계명이고,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다. 크게 사랑이라고 주님께서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너희가 나를 따라와야 되고 또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다. 또는 사랑이라는 한 가지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녀같이 본받는 자가 되고 라는 이 내용에는 뭘 본받느냐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 5장에서 뭘 본받으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가? 예, 물론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거룩한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건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읽어보면은 그 중에서도 뭘 본받으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니까 1절의 구조와 2절의 구조를 비교한다면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 너희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도 하나님을 본받아라. 아버지를 본받아라. 그리고 2절에 와서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셨고 그래서 자신을 주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 그러면 너희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1절과 2절을 얘기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너 사랑받는 자녀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본받게 되어 있다. 그러면 사랑의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너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게 되어 있고 그것을 흉내내게 되어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 식대로 표현해낸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자, 이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이웃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이웃을 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쪽을 오른쪽에 있는 우리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반적인 이웃을 가운데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원수,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이웃을 원수라는 대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넓은 이웃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만난 이웃은 형제 자매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만나는 이웃들은 그냥 이웃들입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또는 마켓에 가서 만나는 사람, 또는 운전하다가 지나치는 사람, 넓은 의미로 이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은 원수,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새 계명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제일 어려운 사랑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웃사랑도 내 몸처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어렵습니다. 내 몸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또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너 싫어하는 사람, 너에게 어렵게 하는 사람 사랑해라. 그 사랑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주님께서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선대해도 나를 계속 미워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대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대상에 따라 주님께서 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공통 분모는 뭐냐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참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을 연구하셔야 되고요. 예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것부터 일단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보고 그것을 내 머릿속에 그림도 그려보고 상상해보고 그걸 가지고 가만히 침묵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고 이것이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도 주님께서 그렇게 구약과 전체 사랑을 요약해 주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사랑하셨듯 자기 몸으로 사랑하셨듯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몸의 비유가 또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그 몸의 비유도 결국은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든 그 배우자가 믿든 안 믿든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너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인 몸을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같이 너도 그렇게 네 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줘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원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원수를 어떻게 대하셨느냐를 묵상합니다. 원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를 주님께서 내가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주님은 또 이렇게 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산상수에서나 평지설교에서나 주님은 또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원수를 이렇게 대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구나. 주님을 묵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생각해야 이 가운데 샘이 이렇게 솟아와서 이 가운데 샘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행하심과 자신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그걸 들어라. 듣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위하고 있는지를 가슴에 계속 새겨라. 가슴에 계속 담아라. 그리고 그것을 네 안에서 계속 품고 있어라. 그 다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5절에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를. 그 속에 쌓은 선에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기서 입으로 말한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입으로 말할 때 뭐가 튀어나오느냐? 그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그랬습니다. 갑자기 위험한 사건이 터져서 제가 본능적으로 그랬습니다. 불이 꺼질 때도 있습니다. 네. 이게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나오는 말들, 가장 위기 때 튀어나오는 말들, 행동들, 또는 사람이 나를 공격했을 때 내가 보이는 반응들, 그게 나예요. 그게 나예요. 그걸 우리가 아이고 그 사람이 아주 악한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그 상담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런 나쁜 말을 하고 공격하고 그럴 때 우리는 자꾸 기도할 때 그 사람을 공격하고 싶어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대요. 그걸 또 기도할 수도 있대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 때 왜 나는 그렇게 반응했을까? 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왜 나는 그렇게 표현했을까? 왜 그런 얼굴 표정을 지었을까? 왜 나는 그렇게 말을 했을까? 왜 나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 너무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나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바꾸는 건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나를 바꾸는 건 내가 나를 바라보고 주님께 요청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 안에 뭘 집어넣고 살아야 되는? 주님의 사랑을 집어넣고 살면 주님의 사랑이 나올 거고, 세상이나 내 자신의 욕망이나 악을 계속 쌓아놓고 살면 그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튀어나오는 그 자체가 나구나. 그럼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는 여전히 부족하구나. 나는 여전히 악하구나. 나는 여전히 판단이 빠르고 정죄가 쉽구나. 나는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쓴뿌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 내가 거듭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나오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 가졌던 어떤 것 때문에 나오는 것일까? 아니면 내 가운데 있는 죄성이 그렇게 하는 것일까? 등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담고 그 사랑으로 용서받고 그 사랑으로 내 삶이 채워져야 내 행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래서 주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하루를 걸어가면서도 우리가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마치 스타카토, 음악으로 따지면 스타카토처럼 그때그때마다 잠시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해야 우리의 내면이 주님으로 채워지는 훈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아침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을 주셔서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루를 살아갈 힘과 담대함과 능력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는 넘치도록 크고 넘치도록 많아서 감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교만한 인생 참아주셨습니다. 깨우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루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떠올리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마음에 담고 그 마음에 담은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우리의 삶의 말과 행실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